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난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상이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릴 텐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연약한 지체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진리의 선포가 더욱 굳건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길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나는 게 하나님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망하는 길에서 되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두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죄를 끊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한 폐역의 길을 걷고 있사오는데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이를 두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의 분명한 음성을 바라는 그런 거룩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그의 그런 마음, 악한 마음에서 되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국민을 더욱 섬기는 낮은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낮고 겸손한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연약한 하나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육체도 온전케 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땅히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서 우리의 제약된 마음이 깨우침을 받고 그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땅히 걸어야 할 성도의 그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장 2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지금 제가 전하는 설교는 저의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임을 먼저 밝힙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다방면입니다. 온갖 주변에 이게 다 주변 온갖 시험이 한 가지 양면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manifold 여러 다방면에서 신자를 공격하고 덮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막 온갖 별의별 시험을 다 만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온갖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런, 제가 저번에 이걸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성화의 측면을, 우리의 외적인 성화의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적인 것,
내면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강조한다면 이 야고보서는 반대로 외적인 성령의 강력한 이 역사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도의 마땅히 갖춰야 할 바가 뭔지, 거룩의 길이 뭔지 그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의미는 뜻이 좀 깊죠. 네. 성화와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의 백성은 참으로 많은 엄청난 시험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테니 너희는 이렇게 마음을 갖추어라. 너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갖춰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는 뭐라고요? 온전히. 아니, 이 온전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모든 걸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여기라는 말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이거는 기뻐할 수 없는 것들임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무슨 시험을 겪든지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할 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을 받는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처음에 맞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그게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은 우리 영혼의 복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복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초신자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베푸십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물질적인 걸 통하여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보여드린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복됨, 잘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것은 바로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허락하시는 시험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롭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미라. 왜 기뻐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믿음이라면 그냥 그 믿음 그 자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이거 완전히 이걸 그냥 딱 잘라서 믿는 거, 믿지 않는 거, 저 사람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만 딱 분리를 해버리면 안 되죠.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만들어져 가고 이렇게 계속 다져가지고 자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점점 더 뭔가를 이루어가고 또 더욱더 자라가서 뭔가 완성에 이르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음을 이것은 오늘 3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련의 과정. 이 시련이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했죠? 저번에도 한번 제가 시련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테스팅. 물건을 만들 때요. 용광로에 넣어서 이렇게 찍어내는 것처럼 그 용광로에 원을 넣어서 그 달구듯이 하는 걸 그 시련이랍니다. 이 시련의 단어가 그것입니다. 그거.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 무결한 완성품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날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마음의 믿음을 깎아내고 조각품을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다듬어 가는 과정을 오늘 3절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간다고. 역사하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으로 역사하는 과정.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만 처음부터 완전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박영수 지사님하고 제가 가끔 이야기하면 하다가 박영수 지사님, 나 처음부터 나는 너무 확 변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측면도 완전히 바뀐 것도, 그것도 우리 안의 믿음은 반드시 부족함이 있고 점점 자라가야 한다는 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은 성숙해지고 자라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경륜을 통하여서도 너무니 확연하게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련의 과정, 말로 칼로 잘라내듯이 볼품없는 것을 잘라내야 하고,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온전한 조각품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요,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요,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 인내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성숙하게 되는 과정을 바로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자는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시험이라는 건 뭡니까? 테스팅? 영어로 하면 테스팅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시험하실세라고 말하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그 시험하실세,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테스트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은 테스팅 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진짜 보석 같은 믿음을 만들어가요. 이것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윗을 충동하시세,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충동하셨다고 말하는데, 역대하는 뭐라고 말해요? 사탄이 충동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을 반드시 테스팅, 악한 사탄을 보내셨어도 그 사람을 테스팅하는 겁니다. 왜냐? 진짜 그 사람이 주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는 반드시 어려운 역경을 겪은 사람만 그때 그 어려움을 통해만 드러나는 겁니다. 보석 같은 존재가 어려운 가운데서 드러나지 평안하게 온실 가운데 드러납니까? 여러분, 저는 그 TV에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국방 무기가 요즘에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수리온에는 제가 그냥 들은 건데 헬기를 이렇게 테스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테스팅을 하는데 그냥의 온전한 환경이 아니라 저 캐나다에 보내서 테스팅을 하더라고요. 왜냐? 엄청 추운 곳에서 이 헬기의 그런 운행이 잘 되는지 극한의 온도에 내려가서 테스팅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그렇게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데 이걸 그 가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겸손해집니다. 극한 조건에 세상의 물건도 그렇게 극한 조건에 훈련을 받게 하시는데 그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져봐야만 내가 뭐가 잘못하고 뭐가 연약한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정말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거 안 겪으면 여러분 엄청 교만해지고 항상 그런데 시험을 겪어야만 내가 여기 이렇게 연약한 하면 여러분 시험에 빠져보지 않았어요? 저도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어머나 유혹에 하나님이 물론 그런 시험이 너무나 아픕니다만 결국 그 시험에 빠져봤을 때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에서 나를 건지시지 않고 왜 이걸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참 탄식하며 합니다만 그러나 내 안에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결점이 무엇인지 나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 이걸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이 시험을 겪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눈에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정상적인데 분명히 나중에 뭔가 일이 생기면 결함이 나옵니다. 물건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물건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더라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오랜 신앙의 경륜을 교회에서 지켜보고서 이 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록 그때는 그렇게 넘어지고 그래도 이런 10년, 20년의 신앙의 과정도 참으로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은 자구나.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죠. 느닷없이 몇 년 신앙생활 초신자를 교회 직분자로 세웁니까? 신앙의 테스팅을 시험을 많이 받아보고 그런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 나의 연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 내 믿음이 이 정도였는가라는 참 자신을 탄식하면서 반성하게 되면 시험에 무너져 보기도 하고 시험을 하나님이 참으로 허락하시는 것 물론 이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빠지는 것입니다만
이런 시험에 실패해서 무너지기라도 하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함과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과연 이게 내가 참으로 믿는 사람인가? 괴로워하고 참으로 죄에 빠져보고, 그 가운데 그 죄에 빠지면 엄청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신자가 그걸 죄에 빠지고서 아무렇지 않으면 그건 신자가 아니죠. 근데 시험을 넘어지고 실패해서 그 고통 가운데 눈물로 밤을 새우고 좌절하고, 그런 가운데 신자는 참으로 주를 의지해요. 그죠? 남몰래 교회 나와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내 죄를 통회하며 아파하는 것이 신자. 괴로워하고 통회하는 눈물로 가슴을 치고, 이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이 참된 믿음, 신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엄청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자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는 정말 너무나도 우리 힘으로는 그 한계에 도저히 이룰 수 없을 만큼 그 목표는 너무나 높게 보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하면 또 무너지고, 이 정도 되겠지, 나도 그래도 이제 신앙이 갱년이 30년인데, 그런데 너무나도 연약한 죄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얼마나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은 내가 더 오래 신앙의 경륜을 쌓으면 쌓을수록, 쌓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 안에 연약함을 더 확연하게 발견합니다. 죄를 바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거하는 죄를 더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말하는 말이 로마서 7장에 하는 말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놀라운 능력과 근세, 귀신을 쫓아내던 그런 능력의 사도였는데, 놀랍게도 내 안에 거하는 죄를 생생하게 자기 안에 죄가 있음을 확연하게 보았단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더 생생하게 목격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닥치고 참으로 우리의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이 멀고, 작은 시험 앞에서도 쉽게 넘어지는 이런 불안한 나 자신의 모습에 우리는 탄식하며 하나님의 울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어떤 데는 너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낮으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은 신자의 모습은 낯설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제가 이거는 모든 내용이 여러분이 이것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일. 그런데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이게 그냥 도루묵인 것 같아요. 도루묵. 근데 저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을 두고 기도하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원해요.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통하여 결국 오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에 헷가닥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한 번에 헷가닥 바뀌려고 하는 그 풍조가 신학적인 풍조? 뭐 온사주의 그 다 한 번에 헷가닥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사탄도 그런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지. 이 어떤 외적인 그것에 너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역사를 너무 편협하게 보고 오직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제가 여러분 말합니다만 이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을 내 영혼을 고치고 나를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 여러분 다른 어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진짜 기독교가 무당식으로 변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진리입니다. 진리에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께서 조용히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 영육간에 온전케 하시는 이것이 곧 진리의 말씀.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고치시지. 어떤 한 사람의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마호메드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처음에 기독교를 복음을 접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서 동굴에 들어가다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잘못된 영을 의지함으로 이단에 빠진 겁니다. 이게 AD 500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은 이슬람이 가장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지 않습니까? 이 언사주의, 신비주의 위험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합니까? 왜냐하면 그 모양이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나 기도와 너무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인도에도 기도하는 사람 평생 동안 한 손 들고 기도해가지고 마비가 됐다는 사람 믿지 않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한 번에 확 변화시키고 한 번에 그냥 온전케 하시면 그리고 한 번에 그냥 주님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고 그 믿음도 점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제가 여러분 이 정도에나 이런 가운데 가나안 땅의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만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한 번에 다 멸절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남겨놓으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사사기 3장에 여러분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스라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전쟁을 싸우는 걸 모를까봐 하나님이 싸움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 9세대들이 싸우는 전쟁을 모를까봐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싸운다는 말은 근데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단어 가운데 배운다. 전쟁을 배우는 거예요. 왜 무슨 전쟁입니까? 이걸 우리 신앙의 내면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그건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 싸워봐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초두에 뭐래요? 다방면에 온갖 시험을 노장이 되어야 됩니다. 노장. 전쟁의 경험은 노장입니다. 노장은 온갖 경험을 다 겪어본 사람이 노장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하에 있었을 때 그 백성들은, 그 군인들은 안전한 전쟁의 경험, 우리가 온갖 죄의 시험의 유혹에 넘어본 사람이 얼마나 죄가 위험하고 죄가 아주 강교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전쟁을 훈련시키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전쟁을, 바로 이걸 시험과 죄의 유혹들과 이걸 남겨놓으시고 우리 그런 죄악과 싸우는, 사단과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의 경험을 훈련하기 위하여 이런 연단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도 참으로 끝이 나지 않는, 참 절망스럽고 낙심되어 주저앉고 싶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다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신령한 거룩한 전쟁을 싸워하셔서 우리로 연단받게, 또 강인한 군사로 세워 가시려는 목적, 그것이 선한 목적을 담고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또 남겨놓으셨지 않습니까? 세상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세상의 변화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한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싸워 나가려 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전투하는 교회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거룩을 드러내고,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각 지체가 거룩한 도구로 거룩을 드러내야 할 전투하는 세상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온전을, 이것도 저번에 시간에 인내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 강한 단어이죠. 온전하게. 이건 마치, 이거는 완전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엄청 강한 단어입니다. 완전한 자, 완전하다. 이건 솔직히 우리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시는 바가 이렇다. 완전한 자에 이르기까지 인내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도 또 일어서고 인내를 온전히 이뤄 나가요. 참으로 우리가 이 목표에 이르긴다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이토록 높다는 말이에요. 완전하네. 온전하네. 그리하여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만, 이 시험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결국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온전한 자로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온전하다는 말이 이 지금 후반절에 온전하고 구비하여라는 말은 이게 이 단어가 뒤에 그 단어는 좀 특별합니다. 이게 분기시입니다. 분기. 근데 온전한 분기시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분기시 누구냐면 바로 신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가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기업이란 단어를, 온전한 기업이란 단어를 누구에게 붙이냐면 신자에게. 하나님이 결국 차지하고 그의 소유로 삼으시면은 그것이 그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신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 자신의 기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이 뜻에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오늘 우리가 초두에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으로 이게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나 힘들고 참으로 백날 얘기해야 참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말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으로 내 마음이 아프고 그냥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런 내게 기뻐하라니 이것이 참 정신 나간 일이 아닌가, 그런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말로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한단 말인가. 참 이런 어려운 시험을 겪으면서 참으로 많이 힘들고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가슴을 치고 밤낮으로 울고 울부짖는 이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니 그것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하셨는지, 이것이 슬퍼할 일이 아니고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왜 그렇게 오늘 말씀을 가르치시는지 그걸 겪어보아야, 그런 과정을 겪어보아야만 우리가 비로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련, 테스팅을 겪음으로 많이 겪어본 사람은, 그런 다음에는 신앙의 연륜이 쌓인 사람은 이제 어떤 그런 시험이 올 때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떤 이런 시험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런 고백이 바로 신앙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는 고백 안에 담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참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신 그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사온데, 그런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셔서 나를 낮추시는 지난 가정의 모든 시간을 되돌이켜 보건대 이것이 은혜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하신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서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장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